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사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훗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에 의도적으로 이삭을 끼워 넣음으로써 창세기가 야곱과 이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속여서 빼앗는 자였다면 이삭은 빼앗기는 자였습니다. 자,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시기하고 경계했고 마침내 이삭을 그랄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삭이 그랄 평원 광야로 쫓겨났는데요. 자,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큰 자산이지요. 만약 이삭이 우물을 파지 못했다면 광야에서 큰 위협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던 것으로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이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자신에게 있음을 밝혔지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다툼을 의미하는 에색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반대라는 의미를 가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요.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자, 이삭이 두 번, 세 번의 우물을 파면서 그랄 사람들과의 다툼을 피하고 싸우지 않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삭이 양보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이삭이 빼앗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의 외국인, 이방인으로서 한 가족의 족장입니다. 한 가족이 이 왕을 가진 그랄 사람들과
다툴 수는 없지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깡패짓을 하고 있는데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우리가 미국과는 싸울 수는 없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빼앗겨도 없을 수 없지요. 함부로 덤볐다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이 양보한 것일 수도 있고 빼앗긴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다시 의무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23절에서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언약의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삭이 그의 생애 최초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데요. 자,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는, 이 패턴은 아브라함과 아주 유사한데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늘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에서 아브라함이 양보해요. 손 아랫사람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의 갈등을 피하고 먼저 양보한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후손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보았더니 양보를 했더니 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쫓겨나서 20년을 고생합니다.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라반에게 빼앗기고 사기를 당해요. 또 야곱은 자신의 10 아들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빼앗깁니다. 아들들에게 속아서 빼앗긴 요셉을 20년이나 지나야 다시 만나게 되지요. 야곱은 빼앗고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이삭은 빼앗는 삶이 아니라 빼앗겼습니다. 빼앗기는 삶을 살았어요.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빼앗겼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자, 26절 이하에서는 이삭을 쫓아내고 우물을 빼앗았던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데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에 이삭이 야,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우물을 빼앗아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가 잘 되니까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냐? 흥칫뿡 어림도 없는 소지 말아라. 저리 가라. 이게 아니라 이삭이 그들을 맞이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언약을 맺고 31절에 그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삭이 지금 원수를 친구로 맞이하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자, 32절에 그들을 평안히 보내고 그 다음 32절에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그날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날, 원수를 친구로 맞이한 날, 그날 또다시 우물이 터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야곱은 속이고 빼앗았더니 잘된 게 아니라 엄청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야곱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 반면에 이삭은요, 손해보고 양보했더니
온유한 삶을 살았더니 그 온 삶이 평탄해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양보하고 기꺼이 손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